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을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까지 지켜지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날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들으면 빠지지 않는 얘기 중에 결핵 때문에 고생했다. 그런 얘기들이 늘 있었습니다. 옛날 목사님 설교 중에는. 그래서 폐병이 들어서 막 각혈을 하고 사경을 헤맬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런 클리셰가 많죠.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핵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학교 갈 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친구들한테 이 옮지 않게 조심해라. 이렇게 막 머리 갖다 대고 이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가 뭔지 알아요? 우리 청소년들? 투스 말고 그런 거 말고 머리에 기어다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질병들이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질병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소아마비라는 질병이에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소아마비라 그래서 어떤 선천적인 질병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뭘 가지고 있는 질병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소아마비는 그런 게 아니고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폴리오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아마비라고 하고 외국에서는 이제 영어 쓰는 나라에서는 폴리오라고 하죠. 폴리오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마비가 와요. 그런데 아이들이 주로 걸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소아마비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소아마비가 무시무시한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 많이 걸렸기 때문에 소아마비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어린이만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른도 걸릴 수 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 2차 세계대전을 끝낸 대통령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39살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그때부터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 소아마비가 미국에서 정점이었을 때가 1952년이었는데 그 해에만 5만 8천 명이 걸렸어요. 그 중에 3천 명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2만 명 정도가 불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로 여름에 이 전염병이 돌았다고 하거든요. 수인성,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 애들이 학교 이제 방학을 하죠. 방학 끝나고 돌아왔는데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여름에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드문 시골로 피난신을 가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질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어낸 사람이 조너스 소코라는 미국인인데, 이분이 오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백신을 만들고 누구한테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자기 몸에다 해봤죠. 그리고 나서는 자식들 불러다가 주사 한번 맞아라 그래가지고 해보고, 그렇게 임상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이 소아마비를 막아내는 힘이 이 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 라디오를 통해서 소아마비 백신이 만들어졌다. 이제 접종할 수가 있다. 소아마비의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뉴스를 통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뉴스가 나갔던 그날 이 조너스 소코 박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백신에 대한 특허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조너스 소코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특허는 없습니다. 태양에도 특허를 낼 수가 있습니까?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이 약도 질병의 두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특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백신을 만드는 법도 그냥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단돈 100원에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되는 바람에 2년 만에 미국 내의 소아마비 환자가 90%가 줄어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진짜 복된 일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놀라기도 하고 감동도 받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노력을 내가 했고 내가 약을 개발했지만 이 약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무료로 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앞뒤의 맥락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몇 줄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좀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 부하들, 또 부하들이 거느리고 있는 처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다윗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 블레셋으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 블레셋의 성읍 중에 시글락이라는 곳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영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전쟁에 같이 참전을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까? 그런다고 또 안 나간다고 할 수 없으니까 전쟁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지켜주셔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죠. 아기스의 다른 부하들이 저 다윗이란 놈하고는 같이 싸우러 못 나갑니다. 저놈이 얼마나 첩자일지도 모르는데, 우리 등에 칼을 꽂을 자일지도 모르는데 저런 사람과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나갑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바람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죠.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도 다행인 일이에요. 그렇게 다윗과 부하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는데 보니까 벌써 저 멀리에서 시글락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 시글락이 습격을 당해서 다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약탈하는 게 그들의 방식이에요. 먹고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이라는 성에 남자들이 다 전쟁하러 나갔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 성을 불태우고 성에 남아있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또 가축들 다 데리고, 거기에 있는 귀한 거 다 데리고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도착해서 보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상황입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목 놓아 울다가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생기면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겼느냐? 누구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느냐? 다윗이 우리를 데리고 왔기 때문이 아니냐? 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런 말이 나올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윗한테는 또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진가는 그 위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이 정확하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기스 왕 아래로 들어오면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에봇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바두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저 아말렉을 쫓아가면, 추격하면 저 사람들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라. 너희가 그 사람들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랬는데 지금 가면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묻고 순종하는 것이 문제의 열쇠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부하 600명을 데리고 전속력으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부솔 시내라는 곳까지 갔는데 너무 빨리 달린 나머지 200명은 완전히 방전이 되어서 더 못 가겠는 거예요. 쉬었다 갈 만한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 급한데 이 사람들이 쉬었다가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가기에는 너무 급하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200명은 여기 남고 힘이 있는 400명이라도 가자. 그래서 200명은 그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400명만 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누굴 만나냐면 한 이집트 소년이 그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봐요. 이 급한 순간에 다윗이 이 소년을 데려다가 그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먹여가지고 다시 그가 기운을 차리고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이집트 소년이 아말렉의 노예였어요. 병이 들어서 버려진 사람입니다. 물어보니까 이 소년은 이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소년한테 네가 우리를 안내하라. 그래서 이 소년이 이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 군대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죠.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거기에서 가족들을 다 찾고 전리품까지 잔뜩 얻어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그렇게 다시 부솔 시내로 돌아왔거든요. 거기 누가 있죠? 200명 남아있잖아요. 거기 못 따라온 200명이 남아있잖아요. 막 이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이겼다, 잘했다, 수고했다 환영을 해주죠. 다윗도 고맙소, 이렇게 우리를 환영해줘서 고맙소,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서 싸우고 돌아온 400명 중에 몇 명이 심술이 났어요. 왜냐? 저 200명은 싸우러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들에게 다른 건 주지 말고 그냥 가족들만 돌려주자. 아니, 상 받을 일은 안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같이 가서 싸웠으면 상을 받지만 그냥 그들은 여기 있었고 우리가 싸웠는데 상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200명이 중간에 포기하고 못 갔습니다. 상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지금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우리가 일한 만큼 받는다. 이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공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공정 위에 있습니다. 뛰어넘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보니까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들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추격하라. 그래서 추격했고, 중간에 이집트 소년을 만나서 쉽게 아말렉을 찾았고, 200명이 나오고 했지만 하나님이 힘주셔서 400명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나스 소코 박사가 백신에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다 태양을 비춰주세요. 태양에 특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선한 사람도 살아야 하고 악한 사람들도 질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아이들에게 많이 걸리는 질병이라면 더욱 그렇지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로 나눠야 합니다. 낙오한 200명에게 전리품을 주지 말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내가 잘 싸워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집 떠난 둘째 아들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때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김이 없거늘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수년 동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마르다가 왜 뿔이 났는지 아세요? 나는 혼자 일하고 마리아는 놀고 있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십니까? 일은 내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 합니까? 나는 금식을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합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열심히 싸운 게 누구예요? 누가 제일 열심히 싸웠겠어요? 다윗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내가 하나인데 여긴 둘이에요. 둘이나 뺏겼어. 열심히 싸워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다윗이에요. 가장 큰 전리품을 받아야 될 사람도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나눕시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낙오한 200명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브솔 시내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브솔 시내라는 곳이 얼마나 복된 곳인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브솔 시내는 은혜가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죽어가던 이집트 소년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낙오되었던 200명에게도 똑같이 선물이 돌아간 곳이 브솔입니다. 그 브솔은 진짜 축복의 장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은 다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막 한가운데로 이 브솔 시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브솔 시내 주변에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강가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부솔 시내는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바꾸는 날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남 선한목자교회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브랜치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꼭 롯데리아 세곡점으로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게다가 제가 이 이름을 써보니까 이름이 너무 길어요.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서 무슨 서류를 작성하잖아요. 한참 써야 돼요. 강남 선한목자교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면 나는 교회 이름은 2글자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구와 상의한 적도 없고 그냥 제 마음속에 만약에 교회 이름을 바꾼다면 뭐로 바꿀까, 그냥 제가 혼자 마음에 이렇게 만들어둔 이름은 이음교회예요. 이음교회. 하나님과 사람을, 세상과 교회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이음교회. 괜찮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는데 문제는 꽤 많아요. 이음교회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부솔교회로 해야겠다. 부솔교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부솔 시내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다. 나는 왜 부솔 시내가 베다니, 갈릴리, 실로, 갈보리, 베델 같은 중요한 지명의 축에 못 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솔이라는 말이 약간 불어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국적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근데 이 부솔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굿뉴스. 예, 가스펠이죠.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솔 시내는 은혜가 흐르는 강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는 세곡천이 흘러가요. 우리는 저걸 부솔 시내라고 불러도 우리끼리 그렇게 부른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부솔교회는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김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부솔 시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깊이 묵상을 했죠. 말씀 전하려고 마음 가운데 이 부솔 시내에서 일어난 일이 참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니까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 주에 우리 감리교 연회가 있었습니다. 연회는 1년에 한 번 모여서 연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있는 서울 남연회, 서울 남쪽 지역에 한강 이남에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이는데 그 연회를 치르는 일이 제가 지방 서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연회원들 명부도 정리해야 되고 등록비도 받아야 되고 제가 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연회 시작하기 전날도 가가지고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세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회가 시작되면 새벽같이 가가지고 거기 앞에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접수를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연회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분들은 다 중간에 가요. 꼭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 중간에 집에 가거든요. 근데 저는 서기라서 끝까지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거기 우리 지방 깃발이 있는데 그거 다 챙겨가지고 가지고 돌아오는 게 제 임무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일찍 가서 제일 늦게 돌아오는 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1박 2일 동안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번 연회 중에 저의 신학교 동기 필리핀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연히 만났습니다. 연회 때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니까 거기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사실 연락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만났는데, 야, 나 이번에 결혼해.
그러면서 저한테 청첩장을 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난 김에 저한테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그 청첩장을 받고 결혼식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첩장을 받고 나서 제 마음에 이 선교사님이 여자의 몸으로 싱글로 필리핀에 가서 지금 40대 중반이 될 동안 혼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간의 수고가 크고 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참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첩장을 받았는데 제가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당신에게 주는데, 그때 마침 저한테 뭐가 있었냐면 연회에서 석유로 수고한다고 금일봉을 주신 게 있어요.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드렸습니다. 왜? 여기가 부솔 시내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봉투를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거 안 줘두면 제가 그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거 안 줘도 내가 석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요. 그런데 나도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당신이 가져가시오. 나도 은혜로 받은 것인데 당신도 이 은혜를 가져가시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죠. 이번에 연회에 가 있는데 우리 서울 남연회에 제 제자들이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교회학교 때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던 우리 제자들이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들이 돼 있는 거예요. 3명이나 있어요. 그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연회는 제가 부솔 시내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그 전도사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고맙더라고, 얘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잘 커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거기서 전도사가 돼서 사역하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 3명 중에 2명은 광림교회 전도사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광림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요. 광림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여자 전도사인데 광림교회 여자 전도사님들은 검정색 자켓에 흰 브라우스, 검정 치마를 입습니다. 그게 딱 광림 스타일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우리가 딱 보면 몰몬교 선교사님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딱 보면 저분은 광림 전도사님이시구나.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우리 2 여자 전도사가 광림 스타일로 딱 입고 있는 거예요. 걔네를 제가 유치부, 유년부 때 봤거든요. 근데 걔네가 전도사가 돼서 그 광림 전도사님 복장을 딱 입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제 마음이 너무 짠해요. 그리고 너무 고맙고 이 어려운 길을 이 친구들이 가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누구한테 뭐 밥 먹자, 모이자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 첫날 끝나고 저녁에 가가지고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 좀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점심에 밥 먹자고 제가 전화를 했지요. 좋은 거 사주고 싶었어요. 압구정동 아닙니까? 압구정동.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좋은 거 사주고 싶었는데 그 점심시간 전에 왜 그렇게 목사님들 말씀을 길게 하셔요? 무슨 뭐 내가 볼 땐 중요한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끝이 없이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점심시간이 계속 짧아지는 거예요. 결국 급해가지고 그 앞에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탕수육밖에 못 먹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쉽고 좋은 거 사 먹이고 싶은데 내년에 또 만나자 우리. 내년에 만나면 목사님 더 좋은 거 사줄게. 내년에 안수 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 금일봉이라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잘했다, 고맙다, 내 인사를 해야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연회에 가면 그냥 너무 나와 상관없는 지루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석이라고 그냥 그 전날부터 가가지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온갖 일들을 하고 가지도 못하고 붙들려 있으면 입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작년에 꼭 그러고 있었거든요. 진짜 이거 언제 끝나. 그런데 여러분 이번 연회는 제가 부솔 강가에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마음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까지 지켜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켰던 이 은혜의 규칙이 규례가 되어서 대대손손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 부솔신의 옆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부솔신의 옆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솔신의 은혜의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 부솔시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강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고 종려나무 같은 사람이고 백향목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부솔 시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강남선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솔 시내에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갑니다. 생명이 흘러갑니다.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게 부솔 시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척박한 사막에 심겨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생명을 퍼뜨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눈이 닫힙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고 불평할 일들만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부솔 시내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은혜의 강가 아래 있다는 것, 그곳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을 마음껏 우리 가운데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 감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무성한 잎사귀로 그늘을 만들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그 척박한 사막에 심기어진 자들이 아니요 부솔 시내에 하나님의 뜰에 심기어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